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는, 그것도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고침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냐가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못 누린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신앙,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그 능력을 그 사람에게 나타날 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복불 보기 전 어떤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데 나는 안 일어나냐. 각자에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분은 한때는 이제 당시나 깡패였습니다. 그 5일장 되면 그 5일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장보 가는 걸 다 뺏고 막 그렇게, 그래서 오늘 또 김익두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만큼 이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똑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도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그 내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고 창피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리 해도 이제 소식이 없거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향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집회할 때는 병자들이 전부 다 모여들 만큼 엄청난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이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 볼 때마다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내 생각으로 딱 그것을 끊어버릴 것이 아니고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인데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일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그 중요한 축복의 말씀 앞에 접어볼 때가 많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한테 주는 말씀이 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성경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는 다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것은 누구든지 아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의 구애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분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오직 유일성의 믿음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누리냐가 이제 각자의 각자의 이제 어떤 신앙이거든요. 다른 것 따지지 마세요. 다른 거. 저 사람 참 인품 있고 똑똑하고 기도 잘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 지방에서 젊은 날을 보냈는데,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나이가 20대 조금 넘었는데 교회에서 저를 이제 최초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사를 주었어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때는 복음도 잘 몰랐고. 근데 그때 이제 아주 우리 청년들과 같이 잘 어울렸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모 회사 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요. 청산 유수고, 그 사람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삶이 안 돼가지고 밤에 보침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요. 갑자기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몰려왔어서
누굽니까? 그분이 여기 교회 다니는데 있느냐?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가버린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보니까 엄청난 비절지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많이 갈등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앞장서신 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이분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징이 다른 거 아주 잘해요. 인사성도 좋고 뭐 대화도 잘 되고 인기가 짱이었어요. 근데 헌금만큼 아주 인색이 거의 헌금을 안 해요. 그렇게 상당히 회사가 든든한 회사의 과장인데도 거의 그거 하나는 이 사람이 참 신앙생활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떻든 이 사람 결국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소식이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눈에 보기에 우리 쉽게 뭐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아주 인품 좋고 대화 잘하고 인간관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지속할 수도 없고 내 삶의 열매가 안 돼요. 열매가.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응답받습니까?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거를 보면 사실 지도라고 나오고 기도를 많이 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철학기도, 틈만 나면 금식기도, 틈만 나면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열매가 없었거든. 그때 어려우니까 그만은 잠깐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지 근본적인 해답은 없었습니다. 늘 갈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철학기도, 또 금식기도, 또 기도원, 또 집회 이런 식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니지만 뭐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신앙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맨 금식할 때 조금 응답 주고 기도는 쫓아가야 응답받고 뭐 철학기도 해야 응답하고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은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거든요. 꼭 금식해야만 응답하고 철학기도 해야만 응답하고 기도원에서만 기도해야 응답받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 체험하면서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왜 이걸 몰랐던가? 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을 몰랐던 것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안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요. 오직 그래서 잊지 말자.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 그만큼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그런 대로 잘 사는데요. 그것도 보지 마세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 건너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그 신발 장사하시는 그 가정이 있어요. 그 수제로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근데 그분을 오래전에 이제 한번 들렸는데 그때는 이제 모르고 전도하려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순복음교회 다니셔요. 여의도. 아유, 무슨 멀리 다니시네요. 저들은 가면 좋대요,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다니면서 많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장사도 그럼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도 뭐 잘 나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요. 뭐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잘 되는 것은요, 그 시한부요. 사단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거든요. 분명히 세상에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재앙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둠의 세력, 지옥 권세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죄로 오는 형벌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거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걸로 만족하면, 우리 교회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냥 언제 무슨 일이 닥치면 그걸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살리는 님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요. 내가 직장하면 직장이 살아납니다. 분명히 성경도 요셉이 그 노예를 졌지만 그 집이 살아나잖아요. 노예인데 나중에 감옥 가니까 감옥이 살아나잖아요. 나중에 왕 앞에 가니까 전 애굽이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요셉 하나님 때문에 당시에 중동 지역이 살아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은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누리냐에 따라서 나에게 응답되기도 하고 그냥 이름으로 끝나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이런 응답이 없을까? 근데 그 기도 해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이 이 말씀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려한다니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생전부터 계셨고 이 땅에 성취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으면 안 보이지만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이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머지않은 날 우리는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재림.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 싫어도 구원받으면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면 아무리 지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만큼 완전하게 우리 신분을 보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오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과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 말로 과거를 묻지 마. 예수 믿으면 과거를 묻지 마라.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 말은 다 끝났다 그 말이거든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 주었고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완전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면 점점 그래 무슨 나하고 상관도 없고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이러지? 늘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로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늘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체험될 때까지 역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못 누리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은 별로 관심 없고 맨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고 되어도 또 안타깝고 안 되면 더 안타깝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이 아마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슬퍼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분명히 내 자녀인데 저렇게 살까 말이야.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꾸 과거에 육신으로 살았던 그만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쫓아가는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니까.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늘 이런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의 아직도 부족함을 늘 체험합니다. 못된 신앙이고 목사인데 나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평강의 왕이다 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분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237 5천년육을 마음껏 살릴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가능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계에 들어가야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요. 더 구체로 말하면 세계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복음화 그리스도화가 되면 가정 삽니다. 이제 그걸 체험하다니, 이야, 그리스도 뭐길래 이거 하나 때문에 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떤 것이 되어지고 늘 눈에 보이면 감사가 되고 평안하고 할까. 이걸 늘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 말을 무엇 달라는 것입니까? 이 기왕을 놔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 아직도 나도 이 누림에서 만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름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맞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하신 분이니까. 마음의 주인, 생각의 주인, 나의 육체와 삶의 주인 맞습니까? 또 일, 사건 모든 것의 주인. 사건의 주인 그리스도. 저는 날씨도 본데 나름대로 기도하면 날씨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백성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다 날씨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호우주의보 오고 막 폭설 내리기도 하고 다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작품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데 날씨가 너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날씨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맞춰준다는 착각을 할 만큼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올 겨울은 또 제가 이 몸이 안 좋으니까 추위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하나님 날 아시는 주님, 올 겨울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기도 안 씁니까? 장로에다 집어넣지 말고 늘 꺼내서 그분을 모시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시라니까. 그러면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운전하시면서도 이 차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운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굉장히 운전하시면서도 신날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보지 않은 체험한 게 있어야 하다 보면 그럼 든든하지요. 생활 속에 늘 이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신앙생활이지 따로 뭐 특별히 어디 가서 뭐 능력 받고 뭐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기도 다니면서 늘 능력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은사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잠깐 능력도 왔어요, 사실은요. 은사도 주셨고. 근데 전혀 도움도 안 되더라고. 그 은사가 능력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전도도 못 하는 거. 내 삶도 안 되는 거. 삶도 안 돼요. 전에 강남에 오래된 일인데, 강남에 뭐 넘대가 갈고 보니까, 그 뭐 은사집 빚다가 집사람 한번 가봤어요. 근데 단독주택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더라고. 그 집에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은사집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강남 단독주택인데, 뭐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겨우 안담 해놓고. 그래서,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좋은 단독이 말이야. 단독주택인데. 여러분, 그 은사는요, 진짜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럽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 든 사람은 더럽게 살잖아요. 원래 귀신은 더러운 존재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때 방언하고 막 은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성령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갈궈보니까 막 붙잡고 막 달라고 그러고 억지로 방언 연습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늘 잘못된 걸 바라보고 잘못된 걸 생각하고 잘못된 걸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과거에 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할 말은 뭐 좀 더 나은 데가 없는가, 교회 옮기면 좀 될까 싶고 옮기기도 하고 어디 가면 될까 싶어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냐 그랬거든요. 은사 집에서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집사람과 같이. 그런 것은 비성경이다 하기 전에 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무 예를 들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늘 이분과 주인을 모시면서 동행하면 돼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특히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늘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연약하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늘 그리스도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것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신약은 완전히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그리스도 이야기.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현장에 어떻게 증거됐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만하면 됐지. 그 중요한 분들을 오늘 간과해 버리고 뭐 다 들었던 이름, 아는 이름 그렇게 해버린다면 절대 신앙생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이 없으면 좋은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얼마나 그 세력들이 막 한국에 판을 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동남아, 특히 동남아 지역에 말이죠. 오천 종족이라는 그 지역은 거의 가다 귀신을 섬깁니다. 거의 가다. 그러니까 살림 말도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도 오직 자기들 믿는 신을 쫓아가거든요. 그 이런 말도 좀 미안합니다 하면 그 중동지에 보세요. 막 히잡 쓰고 다니자 여자 그렇게 더운데도 그러면 자기 알라신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방송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흑암의 세를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 방송에 뭐 가끔 도와달라고 나오잖아요. 구호해달라고. 그래서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그 물, 더러운 물 그걸 구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보다 전부 다 머리에 히잡 둘렀잖아요. 이것이 세상에 그만큼 지금 복음 아닌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 신이 또 세상 임금이 마귀라 했거든요. 그대로요. 신이니까 섬겨야 되고 또 세상 임금이니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전쟁은 이유 없이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쟁 일으키면서 이유 없이 사단의 역사예요. 전쟁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승리해도 피해가 엄청납니다. 시간에 교통사고 나면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나한테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보세요. 방송당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근데 지금도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북한 사람이 끌어들여가지고 북한도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둠의 세력이 만난 거죠. 북한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그 방송 나온 사람 보세요. 북한에서 온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소수의 특권 계층만 잘 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천 명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것도 은밀하게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사단에 딱 잡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허위허식하고 애국차만 최고 좋은 차만 5대를 굴리면서 그 젊은 김정은이랑 그런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늘 마음속에 야 성경대로 사단의 세력이 진짜 공중권세 잡은 자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요. 하늘이 악한 영들이요. 그러면 순간적이지만 기도가 되잖아요. 조대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 목사님 너무 민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좋은 이름을 왜 나 몰랐지?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왜 내가 간과했지? 그러면 늘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늘 내 안에 깊숙이 품으면서 초대교회가요 250년 동안 AD 62년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 콘스탄틴 왕까지 로마가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계속 잡아 죽였거든요.
핍박.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불구하고 250년 있으면 기독교가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붕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허락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 자유다. 그게 313년 밀라노 칙령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예요. 근데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국교를 선포해버려요. 앞으로 로마의 모든 종교는 다른 거 없다. 오직 기독교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기독교가 왕성했거든.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느냐.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왕이 허락하냐 그때부터는 뭐 핍박되는 그런 대로 유지했거든요. 그 죽인다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 걸고 지킨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말 이유가 기독교에 그리스도에 답을 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슬람이라는 존재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다. 그렇게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이 왔는데 지금처럼 교회당 세울 수도 없고 많이 모일 수도 없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많이 못 모이면 금방 공안원들 잡아갑니다. 뭐 교회당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조그만 데서 모였다가 누구 밖에 소리 나면 다 뭐 흩어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 오기 전까지 제가 중국에 다녔잖아요. 신학교를. 가면 은밀한 데 가서 모아놔서 한 30명 정도. 그러다 문 걸어놓고 그러다가 오면 또 막 숨고. 근데 초대교회는 말할 수도 없었죠. 근데 이 사람 가슴속에 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분으로 이뤄받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만큼은 로마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만나면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 때문에 이 핍박이 왔지만 전혀 상관없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했던지 다는 아니지만 잡히면 배교한 사람이죠. 배교. 그래서 나는 더 안 믿겠다. 근데 끝까지 나는 오직 이분 믿겠다. 그러면 이제 죽였거든요. 그것도 공개 처형이다. 어느 장소에 기독교인들 처형한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처형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막 그대로 팔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막 귀를 잘라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이 아니잖아요. 죽으면서. 대부분 죽으면 악을 쓰고 살려나가거든요. 끝까지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막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역으로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 감동을 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죽으면서도 저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인가. 한쪽으로는 그런 가슴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도가 되기 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굉장히 역으로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쉽게 예수를 만나서 이제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거죠. 어떻든 근데 그런 것들이 250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상관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이분으로 이뤄받고 힘을 얻고 이분 이름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고 그게 전도자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토라지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건 결론적인 답은 아니거든요. 주인은 모신단 말 다예요. 누가 대화 중에도 이 자리에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면 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 체험해보시라니까.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신 주님. 오늘도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늘 입에 달고 사시라니까 정말입니다. 그럼 어느 날 딱 이것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역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라.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다른 거. 어떤 여러분 욕심, 야망 또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안 그러면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이런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려야 돼. 이거 주인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다른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내 중인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시는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저는 솔직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이루받고 삽니다. 솔직히. 그래야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냐. 주님 정말 내 마음에서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속에 그리스도로 만족, 행복, 그리스도로 이루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그때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느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랬으면 되지. 오늘날 이것을 놓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만 걸 없으면 이만큼 오만 걸 다 불러들여야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자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은 비하가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 없는 기도는요, 응답해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를 봐야 되거든요. 다른 증거 보지 마시고 늘 그래서 야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사실이 증거대로. 왜냐하면 현장에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 볼 때는 몸이 아프고 우선 볼 때는 돈이 없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것과는 절대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줄 거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 그리고 끝나면 또 데려갈 거 아닙니까? 또 지나간 사람은 돈 좀 던져줬을 거 아닙니까? 다 돕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도 해야 한다. 그래 나도 살고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막 부흥되고 막 크게 찍고 그러면 야 우리 교회 한번 알아봐라. 우리 교회 봐라. 이 지역이 제일 큰 교회다. 이걸 전하는 사람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만 복음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RTS 신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는 신학생이고 전도자하고 목회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거든요. 다른 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 그러면 돼요. 그럼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니까.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들었다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에. 그 보화 속에는 돈 들어있어요. 돈도. 사실은.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증인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베드로한 요한이 와가지고 막 난리니까 왜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 죽였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안 보이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누리냐가 중요하고 그 날마다 함께하는 그분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에 증인돼야 돼요. 이것에 증인. 항상 증거하는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없으면 가짜 증인이에요. 가짜 증인. 뭐 우리 아들이 뭐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뭐 그건 전부 다 가짜 증인이에요. 남편 증인은 되겠죠. 자식의 증인은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증인은 아니죠. 이거 갖고는 절대 못 삽니다. 사단 옆에서 잘한다 그렇게 해라 계속 만나면 늘 그 자랑해라. 사단 도와줄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결국은 재창조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그게 재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내 인생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과거에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저주받을 인간이 축복받을 인간으로 그렇잖아요. 이것이 계속 24시 되면 어떻게 돼서 25시 응답할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것이 각인 프린치돼야 돼. 각인. 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상 속에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 사상 내 잠재의식 무시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증거를 포기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증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하지. 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한 가지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것을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사람보다 모든 것이 나은 증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진짜지. 나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무능한데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인간적으로 말할 때 섭섭하지 않도록 안타깝지 않도록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탄식으로 간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 볼 때 늘 탄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저희 내 자식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말이에요. 벌 수도 없고 어찌도 못하고 좀 세상 말로 예물단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 늘 잡고요. 아픈 걸 잡고 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 오장육부, 이목구비, 팔, 다리, 뇌의 모든 부분까지 이 시간 권능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요. 응답은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이 되고 믿어져요. 그래. 그것이 중요이지.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 쫓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주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누려지게 해주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